다 같이 열왕기상 3장 4절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1,000번제라는 것은 1,000마리의 양을 주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죠. 하루에 12시간씩 여러분 20분마다 한 마리 양을 번제로 드렸더라면 꼬박 4주가 걸릴 정도로 굉장히 크고 또 정성스러운 예배이지요. 그가 왕이 되고 난 후에 그는 국사를 돌봐야 되며 또한 그는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다. 마음도 분주했을 것입니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솔로몬은 예배를 선택합니다. 예배를 먼저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을 향해서 크게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가 예배를 드릴 때 1,000마리의 양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요? 번제라는 것은 다 태워드리는 겁니다. 한 마리 양을 다 태워드리면서 주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또 한 마리 양을 태워드리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받아주옵소서. 또 한 마리 양을 태워드리면서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그가 10마리의 양을, 그가 100마리의 양을, 200마리 양을 태우고 또 태우고 또 태우면서 자신 안에 있는 부족함도 태웠을 것이고 연약함도 태웠을 것이고 모남도 고집스러움도 교만도 모두 불순도 다 태워드렸을 것입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맞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1,000번제를 올려드리시. 우리가 예배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임내송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임내송이 지나서 사도신경을 하고 교동문을 같이 나누며 그리고 또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의 중반부 말씀의 말미에 들어가기까지 마지막 축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렇게 1,000마리의 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처음에 한 마리 양을 올려드렸을 때와 10마리째 양을 올려드렸을 때가 다른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그 예배의 깊이는 더 깊어져서 주님 도와주세요.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이 말씀은 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말씀이오니 주여 이대로 살겠습니다. 어떤 이대로 살지 못했던 나의 삶을 비춰보면서 주님께 또 번제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나도 올려드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도 올려드리고 내 사랑하는 이웃도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아멘 하면서 솔로몬이 양을 바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붙잡으면서 말씀을 붙잡고 아멘 아멘 하며 예배를 드리는 그 1,000번째 예배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 받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1,000번째 예배를 받으시고 난 후에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하여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Whatever you want me to give you. 너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너는 내게 구하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고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하라는 그 말씀 앞에 솔로몬의 대답은 6절 말씀에 보니 무엇을 허락해 주세요. 내가 왕이 되었습니다. 나 부족하오니 능력 주세요. 겸손함 주세요. 나는 또한 지혜 주세요. 여러 가지 구해야 될 게 참 많지만 모든 걸 다 뒤로하고 6절 말씀에 보니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는데요. 첫 번째 축복은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먼저 하지 마시고 예배를 먼저 드리십시오. 물론 예배 안에 기도가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예배하고 기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고 바라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주님께 공급받기 위해서 엎드리는 그런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라며, 예배는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경이로움을 느끼고 감탄하고 감동하고,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크십니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은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라고 주님 앞에 경배하며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경배를 하고 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크심을 알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나의 자금을, 이 모든 건 은혜였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가 1,000번째 예물을 드리는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 내가 1,000번째 예물을 드리지만 너무 부족합니다. 그가 처음 1,000번째 예물을 드렸을 때는 와, 나 오늘 크고 성대하게 예배 드린다라고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1,000번째 예배를 다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의 크신가, 하나님의 높으신가, 하나님의 지존하심을 느끼고 난 다음에는 주님 너무 부족합니다. 주님 너무 부족합니다. 1,000번째라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영화로움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난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모든 것은 너무 큰 은혜였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고백처럼요,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하네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렇게 왕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셨고 나를 왕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기도였습니다. 교회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주 선명하게 그래도 내가 했는데,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노력했는데 라는 나의 공로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참 많은 아픔의 시간이 있었어요. 형제들과의 무서운, 여러분, 전쟁과 같은 치열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왕이 된 이유를 자신에게 찾지를 못합니다. 예배 드리고 나면 내가 왕이 된 것은 나의 힘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내가 왕이 되었던 것은 그 이유를 나에게 찾지 않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왕이 된 건 오직 한 가지,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러면서 솔로몬이 무비보셋을 기억하게 됩니다. 아, 무비보셋, 바로 내가 무비보셋이 받았던 그 은혜를 내가 받았구나. 어릴 때부터 무비보셋을 보면 참 의아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우리와 같이 식사를 할까? 아버지의 아들도 아닌데 왜 이 많은 복을 누릴까? 도대체 어떤 업적을 남겼길래 이렇게도 다윗 왕이 그에게 물질을 주고 왕의 자녀처럼 대우를 하는 것일까? 항상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알았어요. 그 이유를요.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요나단은 초대왕 사울의 아들입니다. 초대왕 사울은 다윗을 너무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다윗의 젊음을 뺏어갔습니다. 다윗이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 다 죽였습니다. 씻지 못할 상처를 줬어요. 너무 큰 아픔을 줬습니다. 다윗에게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인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다르게 다윗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했어요. 다윗을 보호했습니다.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런 요나단을 참 사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초대왕 사울과 그리고 요나단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전쟁에서 전사를 합니다.
네, 그 소식이 사울 왕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자 사울 왕가 사람들이 이제 다윗이 왕이 되겠구나. 그러면 분명 다윗이 왕이 되면은 우리 사울 왕가의 사람들은 다 죽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요나단의 아들을 키우고 있었던 유모가 요나단의 아들인 무이보셋을 숨겨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를 안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너무 급하게 도망치다가 아이를 뚝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아이는 절름발이가 돼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 달리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인 무이보셋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축복하기 위하여서.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줄이라 하니 사울 왕이 누렸던 모든 물질과 모든 부를 다시 다 돌려주겠고 또한 너는 내 아들과 같이 왕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무이보셋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업적이 없지요. 그래서 무이보셋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말씀에 보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이 말은 왕이시여 어째 죽은 개와 같은 나를, 개와 같은 나의 가정을, 개와 같은 나의 가문을 사울 왕이 우리 할아버지가 어떻게 당신에게 하셨는지 내가 너무너무 잘 아는데 어떻게 당신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까? 나의 할아버지 사울 왕의 한 행동은 개와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는 개와 같은 집안입니다. 나는 개와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고백을 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솔로몬은 알게 되었어요. 자신 또한도 무이보셋 같은 동일한 은혜를 받았음을, 자신은 왕이 될 만큼 그렇게 좋은 가문의 출신이 아니란 걸 알아버렸습니다. 자신의 어머니 밧세바는 불륜의 관계라는 걸 알아봤어요. 아버지 다윗과 자신의 어머니 밧세바는 불륜의 관계고, 그리고 아버지 다윗은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남편이었던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통에 내몰면서 전사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묵과하지 않으시고 죄를 지적하셔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크게 치르게 하십니다. 첫 번째 아들을 거둬가십니다. 그리고 또한 두 아들도 더 거둬가십니다. 그 중에 한 아들은 압살롬.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반역을 하죠. 그리고 죽습니다. 본인 솔로몬이 살아남은 겁니다. 자신은 깨끗한 집안이 아니었어요. 자신은 좋은 가문의 출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신은 왕의 자리에 앉을 만한 그런 좋은 가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다윗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은혜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다윗과의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셨고, 내가 왕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과 다윗과 맺어주신 그 언약 약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왕이 된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큰 은혜였습니다. 니킬련이 쓴 여디디아의 기도의 책에 보면은 밧세바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라고 하며 글을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야,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자비의 하나님이시란다. 죄가 넘쳤던 곳에 은혜 또한 넘쳐서 하나님은 너를 살려주셨고 왕의 자리에 앉게 허락하신 것이란다.
하나님은 죄를 짓고 회개하는 아버지를 용서하셨고 그 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갈망하는 모습도 보았단다. 맞습니다. 죄도 있었지만 그 죄를 덮고도 남을 만한 은혜도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이 왕이 된 건 은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이브셋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없는 복을 많이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솔로몬이 다윗과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없는 모든 축복을 다 누렸던 것처럼 혹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무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예배자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예배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는 예배할 수 없는 가정, 예배할 수 없는 우리의 본성이지만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껏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큰 은혜.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알면 겸손해지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의 삶이 겸손해져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가게 됨을 너무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더 사랑하고 싶고 더 섬기고 싶고 더 나누고 싶고 그리고 더 겸손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축복이죠. 예배를 사랑하십시오. A.W. 토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그 책에서 이런 글을 좀 써 놓았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 목적대로 우리를 다시 부르고 계신다. 이게 본래 목적이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예배를 지겨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다 한다. 맞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즐겁지 않더라면 장사하실 것 같아요? 아직 천국 갈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여러분이 선택된 백성이라면 예배가 정말 즐거워야 돼요. 예배가 즐겁다면 이제 천국 갈 준비가 다 된 것 같죠? 다 되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 안에 은혜를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올 때 하나님, 나는 이것이 부족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것을 채워주세요라고 기도를 할 겁니다. 그러나 기도를 먼저 하지 마시고 예배를 먼저 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난 이것이 부족하다 생각해서 주님 나에게 물질을 채워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주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싶은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깨닫게 됩니다. 아, 내 안에 감사가 없구나.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부족함을, 나는 오늘 구하리라 구원의 감격을 구하리라.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함을 구하리라. 내 안에 감사의 충만함을 구하리라. 내 안에 영원 사랑을 구하리라. 다룰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시게 되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다윗에게는 성실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공의와 정의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눈여겨보십니다. 그리고 성실한 자에게 하나님은 귀한 축복과 또한 그를 리더자로 세워주십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조건은 까다롭진 않습니다.
죄인인 우리 모두에게 구원은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 중 안에서 축복을 받느냐 받지 않는가, 누가 쓰임을 받고 받지 않는가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축복할 자만 축복하십니다. 구원은 다 받았지만 하나님은 쓰실 자만 쓰십니다. 어떤 자를 쓰시는 줄 아십니까? 다윗과 같이 성실한 자를 쓰십니다. 시편의 말씀 78편 말씀에 보니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습니다.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야곱은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눈여겨봤어요. 그 목동, 양치는 일, 그 당시에 목동은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소중하게 자신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시면서, 아, 이렇게 성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소중하게 다루면서 성실히 일하는 다윗을 내가 쓰리라. 내가 더 큰 양들을 맡기리라. 그 더 큰 양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내가 그에게 맡기리라. 그래서 72절 말씀에 보면 이에 저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성실함이 있었습니다. 성실은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시고 들어쓰시기에 좋은 성품입니다. 성실은 아주 깊은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 여러분 번역본에 따라서 성실을 좀 다르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개역개정은 성실은 완전한 마음이야 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는 성실한 자예요. 또한 새 번역에 보니 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기르고, 성실함은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요동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업다운이 되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섬기고 기르는 그 마음, 하나님은 그런 자를 축복하셔요. 또한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 성실함은 정성껏 기르는 마음입니다. 정성스러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을 정성껏 기르고 능숙하게 잘 인도하였다. 하나님께서 성실한 자를 쓰십니다. 또 마음이 한결같은 자를 쓰십니다. 마음이 정성스러운 자를 쓰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 우리가 드리는 예배, 섬기는 가정, 회사,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나는 성실하고 있는가? 나는 정성스럽게 소중하게 다루고 있는가? 나는 한결같은 마음을 섬기고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러나 내가 성실하지도 않고 정성스럽지 않고 거칠고 내가 한결같은 것이 아니라 항상 요동한다라면 여러분들이 구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겠지만 다 내려놓으시고 성실을 구하셔야 됩니다. 솔로몬은 깨달았어요. 자신이 성실함을 구해야 된다는 걸. 내가 예배드리고 나면은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는 성실이 없다라는 거, 정직이 없다라는 거, 공의가 없다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구하게 됩니다. 성실하신 주님께, 정직하신 주님께, 공의로우신 주님께 구하면서 우리는 오늘 또 정직한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회개할 거 회개하고 결단할 거 결단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한 목소리를 외쳐야 됩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